이 주제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대략 이런 모임을 지금 세 번째인데요. 연락이 된 분들만 몇 사람은 모임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하는 게 대학이었어요. 대학 경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대학 경문 그 일장을 가지고 시작한 이유는 대학 경문 일장을 보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 그런 얘기를 대체적인 얘기를 밝혀놨고 자기를 찾아가는 방법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통해서 이제 대학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명명덕하고 친밀하고 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명덕이라는 얘기는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친밀 또는 신뢰는 나와 다른 사람 또는 세계, 세상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라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지선을 세계에 산다, 머문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파악을 해서 나로서 살아가는 세계, 자신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라는 그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선결돼야 될 과제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 인간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를 세 가지 문제에서 명명과 소위 말하는 인간으로서 나를 어떻게 하면 파악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용신, 즉 마음을 쓰는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뜻을 세우는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뜻을 세우기 이전에 뜻을 세우려면 즉 내 삶의 목표를 세우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사고를 해야 됩니다.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사고 범주가 무엇인가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을 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제기된 범주가 카테고리가 두 가지인데 시간과 공간을 측면에서 물건과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등등 그래서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물건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사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그 대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사건, 소위 말하는 시간을 관점에서 세계를 접근하는 방법 시간을 통해서 본 세계는 어떤 것인가 특히 이제 시간의 세계는 수를 통해서 표현해내는데 그 수를 통해서 표현된 세계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그걸 천부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략을 이제 그렇게 봤는데 이 시간에는 뭐 두 번 했지만 그걸 종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사고를 중심으로 어떻게 사고를 할 것인가 그 사고가 내 삶과 어떤 관계인가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 주체는 사고가 이루어지는 주체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고는 결국 마음을 쓰는 문제입니다. 무의식인데 마음을 쓰는 문제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행의 문제와 연결돼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나를 찾아가는 문제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 흔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수시부 문제라고 마음을 담는다고 하는데 마음을 담는다는 것 찍으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용심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는 마음 쓰는 문제다. 수심과 용심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마음 쓴과 마음 닦음이 되는데 마음 쓰면 용심이고 마음 닦으면 수심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수심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용심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이 삶과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삶 문제를 우리가 고찰하기에 앞서서 삶이 과연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사고, 즉 용심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냐, 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제 시간의 관점에서 보고 사건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물건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 오늘날 그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 측면에서 그걸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입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태, 파동, 사태 그 측면에서 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일치된 관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동으로 본다는 얘기, 파동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을 본다는 얘기는 사실은 시간의 관점에서, 즉 사건을 중심으로 물질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자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얘기인데, 역시 우리 똑같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시간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 작게는 과거와 미래라고 볼 수 있고, 내 삶과 관련을 시키면 전생과 후생으로 내생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걸 내 육신과 관련시켜서 얘기하면 생사, 사고와 죽음 문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걸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인류 역사 측면에서 보면 선사와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하나의 시간입니다. 인류의 흐름을 어떤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 둘로 나누어져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 선사와 역사.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역사 앞된 부분, 역사 앞선 부분이라는 거. 그런데 그 기준은 문자의 문자를 통해서 기록된 그 세계와 그 이전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때요? 사실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선사와 역사,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라는 둘로 나누어서 불과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선사는 거의 관심이 없죠. 대부분이 학문을 통해서 접근되어야 될 세계는 역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시대는 불과 길어야 6,000년밖에 안 되죠. 6,000년에서 8,000년, 10,000년도 안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것, 예를 들어 성리학을 한다, 학문학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하는 건 주로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조선시대를만 그 연구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1,000여 년밖에 안 되죠. 그죠? 조선시대 조금 이전까지 해서 오늘날까지 1,000여 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 우주 긴 역사 가운데 지극히 일부를 우리가 쪼개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쪼개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세계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드러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선사다, 역사다라는 건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를 구분해서 자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표현해내는 어떤 기록을 남긴 것과 그 이전의 것으로 구분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인류 역사 생각하면 그냥 인간 생각하면 역사적인 측면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역사적인 측면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역시 시간을 다 나누죠. 기독교 측면에서는 예수 탄생 이전과 이후를 나눕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서력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불교 관점에서는 불기라고 그러죠. 부처의 탄생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전부 시간 문제죠. 시간의 관점, 시간적인 관점과 세계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천과 후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흔히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도래한다, 후천이 개벽된다, 새로 시작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역시 선천과 후천이라는 개념도 시간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결국은 역사와 선사시대는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분배해지죠. 그죠? 하나라고 볼 수 없죠. 나머진 이상은 하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천과 후천도 마찬가지예요.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과 내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와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통해서 사건적인 관점에서 나눠본다 이런 거죠. 결국은 우리가 나눠보는 거예요.
시간 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나누는 실제 세계는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공간적인 관점에서 흔히 우리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상과 현실 괴리가 있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상과 현실이 괴리돼 있다. 또 그걸 다시 바꾸어서 인간과 이 인간이 살아가는 천지 세계가 별개의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천문과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천문이라는 얘기는 하늘이 우리제다. 하늘을 누리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나타난 세계라는 얘기예요. 인문인내라는 얘기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부인하는 세계. 그걸 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문과 인문은 당연히 둘이지 하나의 수가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불국토는 부처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 불국토는 깨끗하다, 오염되어 있지 않다. 두 측면에서 완전한 측면에서 정토라고 얘기해요. 그 정토와 예토, 더러운 땅, 즉 중생이 살고 있는 땅은 나옵니다. 도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도교에서도 신선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나눕니다. 기독교에서도 역시 천국이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존재의 세계, 근원적인 존재는 신이 살아가는 세계와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계로 지우고 있긴 합니다. 과연 그럼 이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걸까요? 과거와 미래, 전생과 내생, 삶과 죽음, 선천과 부처,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공간적인 측면은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것인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밖의 세상과 나가 둘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국정토와 중생이 살아가는 예토, 부처와 중생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간의 측면에서 이러한 물건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이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을 나눠보죠. 대인과 소인, 또는 분자와 소인, 또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소인과 소인, 부처와 중생, 죄인과 일상의 사람, 죄를 진 사람과 그 죄를 벗어난 사람, 우세주라고도 얘기하죠.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도교에서는 신선, 천상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신선과 지상에 살아가는 것으로 인간을 일으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분하고 나눠서 살아가는데 세계가 실제로 그럴까요? 세계가 실제로 저렇게 돼 있다면 구분할 수 없겠죠. 그렇죠?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선사와 역사라는 것도 이 세계 우주 자체를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 자체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 뿐이에요. 마치 천동설과 지동설을 얘기를 할 때 그게 지구 입장이냐, 지구 위에 태양이나 다른 항성 입장의 차이일 뿐이지 천동과 지동설에 시비가 있습니까? 옳고 그름이 있어요? 천동설은 옳고 지동설은 뭐 그럽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대로 천사에 가거나 또는 불국정토에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3계 또 3계도 각각 6개, 3개, 무슨 개 각각에도 여러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 다 내 밖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결정되어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수행이나 학문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학문하거나 수행을 해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학문하거나 수행한다는 건 뭘 말하기 때문입니까? 과거 학문 이전을 내가 변해서 학문이 새로운 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적 결정의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 세상 자체는 결정되긴 바로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상으로
과거도 미래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요. 물건과 사건의 측면에서 세상을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를 보는 문제입니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내가 있는 건 무아인가 유아인가 문제입니다. 무아인가 유아인가. 무아예요? 무아예요? 지금 여기는 그럼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죠, 분명히. 여기 비어있는 공간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기 왔습니다. 어디를요? 무아라면 누가 여기 왔느냐 말이죠. 여기 비어있는 공간 같아요? 누가 왔어요? 여기? 네? 누가 여기 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요, 이런 과거니 미래니 이런 모든 게 다 구분되어 있는 일체 모든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내 문제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선현들이 수없이 얘기를 해놨죠. 맹자는 뭐라고 했습니다. 진기심자는 지성이요 지성은 지천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온 우주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서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인적 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알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지혜로워진다. 그건 동서고금을 만나고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모든 문제는 여기 있는 분별도 하나. 이걸 있다 없다 유다 부다라고 하는 것, 천국이다 지옥이다라는 것, 이 모든 부분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문제냐? 문제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 그러는데 과연 나는 누군가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나는 누구를 나라고 해요? 몸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몸. 네? 아니요. 마음도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이 이 마음을 이 몸을 통해서 하나의 나타나는 어떤 기능, 그걸 봅니다. 속성. 몸을 자기가 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세상을 둘로 나눠보시지 인간의 삶도 대인의 삶과 소인의 삶, 육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인과 소인은 나오는데 대인의 삶과 소인의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똑같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항상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때요?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하다고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뺏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소인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도 이익이죠. 이로울 이자, 온 이자. 자기 이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온 우주 모든 존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왜 당구신화에 보면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인간일 때. 불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불교학자들은 상구보리 하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제도 중생이라고 하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아니 유전중생뿐만 아니라 부전중생, 생명이 있고 나타난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대인적인 삶과 소인적인 삶이라고 구분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생기모습의 남자와 여자처럼 다르고 피부 색깔이 흑인이나 백이나 황인처럼 다르고 과거 사람이나 현대 사람, 장차 미래 사람이나 다 모습이나 다르고 언어, 습관 모든 게 다르지만 똑같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 왜 그런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물으면 해요.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이게 지금 맹자 얘기입니다. 맹자의 제자가 맹자한테 물어봐요.
공도자가 묻기를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혹은 대인이 되고 혹은 소음이 되면서 어떤 까닭인가 맹자라는 책이 사사가 다닌 고자성을 설명합니다. 맹자가 뭐라고 했어요? 종기 대체, 쫓종자. 대체를 쫓는 사람은 대인이 되고 소체를 쫓는 사람은 소인이 된다. 대체를 쫓으면 대인이 되고 소체를 쫓으면 소인. 결국은 이게 지금 쫓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쫓는다. 쫓종자. 따른다. 쫓는다는 게. 그러면 왜 사람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대체를 쫓고 어쩔 때는 소체를 쫓느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해요. 이목지관과 심지관으로 나옵니다.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두 측면으로 나눠보는 거죠. 이목지관은 뭐예요? 육신인데 이 말하는 육신. 그리고 심지관은 마음, 바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을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측면에서 눈이나 귀나 이런 것들은 생각할 줄 모른다. 생각할 줄 모른다. 그리고 마음, 사고, 기능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대인이 되고 소인이 되는 건 대체를 쫓고 소체를 쫓는 것인데 대체와 소체를 쫓는다는 게 결국 뭘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쓴다는 얘기는 사고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면 어쩐다고요? 얻는다. 즉, 뭘 얻는다? 대체한다. 그럼 뭐가 된다? 대인이 된다.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결국은 이 세상을 살면 아까 얘기했듯이 확대를 좀 해볼까요? 천국이다, 지옥이다. 불국정토다 또는 예토다라는 그 세계 자체는 전부 다 쳤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용심의 결과일 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용심의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용심의 문제를 파악을 하려면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어떤 존재이냐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좀 어찌 보면 용심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나타난 용심의 결과로서의 나와 세상을 아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우선 아까 맹자가 얘기했던 대체와 소체가 뭐냐라는 것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 대체를 쫓고 소체를 쫓는다는 건 인간으로서 나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나에게 있어서는 대체는 곧 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체는 온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거는요, 이 두 존재의 특성을 우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흔히 일반적으로 성품은 형이상가라고 합니다. 형이상가라고 하고, 몸은 형이하다라고 해요. 이건 형상형자예요. 형체 이내의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존재. 즉, 시간상으로는 여기 있으면서 과거나 미래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상으로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거 이해가 되죠? 지금 여기 있으면서 다른 공간에 있을 수는 없죠.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요, 형체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시공의 한계 안에 시공의 한계 안에 갇힌 존재다.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고, 하나의 시간과 다른 시간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 즉, 시공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사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존재. 즉, 태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 오케이? 그 이제 형 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사를 반복하는 존재. 그런 존재는 어때요? 사람 몸뚱아리는? 여기 공간도 다 못 채우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몸뚱아리가 여기 이 공간 넓지도 않은데 여기도 못 채우잖아요.
저거는 몸뚱아리 아니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본성이라는 건 형이상가라는 건 형이상, 형을 초월했다는 얘기거든요. 시공을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즉 시간을 초월했다는 얘기가 영원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얘기는 생사를 넘어서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즉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다. 자, 그 시간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무소부지하다는 얘기예요. 있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대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크다 작다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대화소를 넘어서 있습니다. 시비, 옳고, 그름, 선악 등등의 모든 대립적인 것들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성품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고, 동물에 있어서는 동물의 본성이라고 하고, 하늘에 있어서는 하늘의 본성이라고 하고, 이걸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도라고 합니다. 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도라고 얘기하고, 이걸 나눌 수 없는 측면에서 보면은 귀신신자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이나 또는 동양에서는 상자라고 표현합니다. 밑상자, 임금제자, 상제. 그러니까 대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본성의 존재는 네 거다 내 거다 할 수가 없어요. 즉 사람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이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는 나와 남이라는 구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도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의 성품이 같느냐 다르냐는 문제가 제기가 안 됩니다. 이 성품세. 무슨 얘기를 해야 되시겠어요? 하나다 둘이라는 개념이 여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이 자리는 없습니다. 유일하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모든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이라는 개념을요, 대상적인 관점에서 이 물건처럼 다른 것과 구분되어진 존재로서의 신으로 이해하는 경우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전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측면에서의 신을 진정하는 게 신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이것과 저것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신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신을 어떤 특정한 대상화된 존재로 신을 얘기할 때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이게 상자라고 해요. 서로 상자. 실제하지 않는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구성된 항우적인 존재다. 인간의 사고에서 만들어낸 실제하지 않는 존재다. 오케이?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마야라고 해요. 자, 그것이 인간에 있어서 내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내 본성이라고 할 뿐이지 실제로는 내 본성이 아닙니다. 내 본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육체를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가 아니라 이 내가 참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성품이 참나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나라는 얘기는 이 몸뚱아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게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탕이 돼서 이게 마음을 통해서 다양한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작용. 즉 용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소체 중심으로는 마음을 쓴다라고 하면 본성이 마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수심도 역시 본성이 마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본성이 몸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다양한 언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눠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게 일체예요. 하나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면 묘하죠? 인간은 시공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시공을 벗어나 있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생사 안에 있으면서도 생사를 넘어서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본래 근데 성품과 내가 하나라는 걸 이해를 한다면 이 육신일체라는 본래의 나와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결국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산다 죽는다가 아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하고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소체 측면에서 보면 유아, 내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말을 하고 여러분 듣죠? 그죠? 말을 하고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은 듣는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내가 있고 듣는 여러분이 있는 것 같죠? 유아인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분되지는 내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본성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내 육신을 빌어서 말을 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지금 나눠서 표현을 했지만 일체예요, 일체. 하나. 귀가 듣습니까, 여러분? 귀가 만약에 듣는다면, 귀라는 육신이 듣는다면 시체도 들을 겁니다. 그죠? 시체가 들어요? 들을 수 없습니다. 귀가 듣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어,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여기 앉아서 누가 다른 얘기를 듣더라도 내 마음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누구를 만나서 내 애가 지금 뭐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 온통 애한테 있다 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마음이 듣는 거예요? 마음이 듣는 거예요? 귀로서도 들어요? 아니고 듣는 건 귀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무 소리 안 나죠? 제가 말을 안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납니다. 그죠? 지금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듣죠? 근데 소리를 제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듣는 능력 그건 사라졌어요? 반대로 내가 말을 지금 할 때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없던 여러분의 능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듣고 청년이 됐을 때도 듣고 노년이 됐을 때도 듣습니다. 똑같이. 그 듣는 것은 어때요? 마음도 몸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건 한결같아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몸이 듣는 것도 아니고 육신이 듣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성품이 듣는 겁니다. 성품이 말하고 성품이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너 하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누가 듣고 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들어도 들은 바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은 성사들이 내가 밥을 먹어도 사람들을 씹은 적이 없고 옷을 입어도 실오라게나 걸친 적이 없다고 해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해요? 이 본성이라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노자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없을 문자 할리적 무의라고 합니다. 무의. 노자가 도덕경에 있어야 무의가 바로 그겁니다. 무의가 함이 없음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개체적인 측면에서 내 개체가 한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거 뭐예요? 본성의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온 우주가 일체가 돼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일체가 돼서 온 우주가 일체가 돼서 듣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체를 줘서 개인의 책임이 즉 소위 말하는 업보나 과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원래 없는 거예요. 죄도 없는 겁니다. 뭐하는데 내가 없는데 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죄는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 마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죠? 죄무자성 종신기 그랬죠. 죄라는 게 자성이 없고 마음을 따라서 일어날 뿐이니 심양멸시 죄양멸을 그랬죠.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또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천국이라는 내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 생각이 깊어지면 실제로 그 세계가
열립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게. 이걸 창조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기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의식을 하면서 실제 의식이 시간의식 속에서 시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공간의식에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해요. 그게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절대적인 세계가 한정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나와 무관한 객관적인 세계가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환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삶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삶. 아까 얘기했듯이 대체를 쫓는다 또는 대체를 세운다 이런 게 전부 용식 문제인데 어쨌든 소체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가 얘기하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육신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욕망을 하게 되는데 그 욕망을, 그 이익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결국 자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면 자기 이익을 어디야 될 것처럼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똑같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자의 것을 뺏어가게 됩니다. 소유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이런 세계가 이렇게 부딪히는 세계 속에서는 어때요? 평등의 세계, 조화와 균형의 세계는 없습니다. 갈등의 세계는 없습니다. 투쟁의 세계는 없습니다. 공존과 공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건 없습니다. 왜? 개체를 자기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남을 죽여서라도 생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세계에 자기가 구성된 그런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개인이라고 그래서 성인 부처다.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구세주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보여주었듯이 기독교 세계는 예수가 보여주었듯이 또는 부처가 보여주었듯이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존재가 구원해 준다면 그건 노예예요. 그렇지 않아요? 노예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고민할 게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에 살면서 착각들을 많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에 태어났다 지구에서 죽죠. 한순간도 지구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라 못 느끼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감옥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어디 뭐 여행 간다고 아무리 돌아가야 지구 아니에요. 마치 배 타고 가면은요, 큰 배를 타고 가면은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항상 배 안에 있는 것들만 느끼죠. 안 그래요? 똑같아요. 지구를 아무리 뱅뱅 돌아가야 지구가 편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좀 커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들 지구랑 감옥을 한순간도 못 벗어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지구를 벗어나려고 보면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목을. 그래서 올라가면 잡아 채적 그 뭐라고 그래요? 중력이라고 그래요. 중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호해줍니다. 벗어나서 멀리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을 할까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쇠사슬이에요. 좀 더 쇠사슬 또 쇠사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집이라는 감옥. 정말 감옥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몸뚱아리라는 감옥입니다. 몸뚱아리라는 감옥 속에 다 살아요. 한시도 못 벗어나죠? 벗어난 적 있어요? 네? 못 벗어나잖아요. 몸뚱아리가 없으면 먹고 살 일 하나도 없잖아요. 먹고 살 것 걱정할 필요 없죠. 졸리는데 졸지 말아야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요신이 무슨 말 그래요? 그럼 괴롭잖아요. 졸릴 때 그냥 자버려야 돼요. 여자분들은 어때요? 아침에
오늘도 오기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화장했죠? 그죠? 화장했다고 여러분 몸에서 나는 냄새 사라집니까? 여러분 뱃속에 오줌 또 몸을 다 갖고 있죠?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근데 어때? 남한테 냄새 안 나고 잘 보기 위해서 머리도 물거드리고 다 하죠? 저녁에는 또 돌아와서 씻겨야죠? 얼마나 귀찮아요. 배고프면 조금만 배고프면 어때요?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조금 먹여주면 또 조금 먹여줬다고, 많이 먹여주면 많이 먹여주겠다고, 배고프면 써줘야죠. 배를 시켜줘야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육신을 위하듯이 그렇게 부모나 제3자를 위해 쓰면 효자라고 정말로 고맙다 그럴 겁니다. 어느 순간에 배신하죠? 여러분들 갑자기 몸 아프다 그럴 때 언제 몸 아픈지 알아요?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죠. 언제 갈 줄도 모르죠. 네? 저녁에 여러분들 아무 의심만 하고 저녁에 잠을 자죠. 여전히 다음날 내가 뭘 할지 걱정하면서 사실 눈물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한치도 의심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의심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가 보던 사람은 많죠. 안 그래요? 그게 사람 아닌가요? 순식간에 배신합니다. 육신이라는 게. 응? 사실 그래서 이 육신의 틀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혈연, 지연, 학연 따져가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다 집착입니다. 집착.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나 형제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육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혈연지연, 학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할 때 대체를 쫓는다. 대체, 즉 내 본성을 이제 쫓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수심과 용심이 하나라 그랬고 바로 수심이 다시 말하면 용심이 살아가는 방법인 동시에 학문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공자는 그랬다는 얘기죠. 학이 불사질 마음이 사회 불학습해라 그랬거든요. 배우되 배우는 것도 사실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 마음으로 배우면서 다른 존재로부터 어떤 지식을 수용을 하고서 그걸 다시 1차적으로 수용한 다음에 2차적으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마음을 써야 됩니다. 마음을 쓰는 대표적인 게 사고하는 건데 용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심을 하지 않으면 즉 마음을 쓰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소망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도 내 스스로 그걸 익히는 과정으로서 내 스스로 사고하지 않으면 남은 것이 없다. 자기 것으로 되는 게 없다는 얘기고 반대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얘기는 공상망상에 떨어지기가 쉽다. 우리가 배우면서 뭘 해야 되냐 생각을 해야 된다. 즉 생각이라는 얘기 용심 마음을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용심은 그 논어에서 공자도 역시 얘기를 했지만 이걸 얘기했습니다. 주충신을 얘기했습니다. 학문을 얘기할 때 뭐를 얘기했냐면 주충신을 얘기합니다. 충사가 이 충자가 충성 충자이지만 진실한 충자입니다. 진실로 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위주로 한다고 했죠. 학문이라는 게 결국은 학문이라는 게 진실한 믿음이 중심이다. 주체가 돼야 된다.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용심을 할 때 마음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그 마음 쓰는 거 다시 말하면 수심하는 걸 우리가 나눠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이 얘기는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생각을 하고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맡겨야 되고, 세 번째는 지켜봐야 되고, 네 번째는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제로 용심은 이 행위 아닌 신인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믿는다는 얘기는 내 자신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제3의 그 어떤 성품이라고 그러든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가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온 우주가 일체라는 것, 나와 구분이 없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본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자기 자신의 본성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영신,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또는 그 유부여가 됐든 믿음을 강조하는 거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그럴 때 수행을 통해서 뭘 깨달거나 내게 얻는 게 아니라 본래의 나가 그러함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학문도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수행을 통해서 불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건 본래 없습니다. 깨달음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단지 본래 내가 그러함을 확인할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본래 내가 그러하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 앉아서 여기 오셨을 때 다양한 생각으로 많이 갖고 왔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뭔가를 얻어가야 되겠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얻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나는 지금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는 이상 여러분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로 나왔습니다. 왜? 불완전하고 규정한다는 자체가 여러분을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이미 여러분 자신은 얻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내가 그러함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거라면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 별것 아니라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실제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언제나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역에서도 시골이 있자 간편에 갈자 이간하다고 해요. 아주 쉽고 간단하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 얘기를 안 해줘요. 왜 그러겠어요? 동기 유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쉽다는 데는 그까짓 거 뭐. 여러분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치로 보면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수행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내가 그러면 순식간에 알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머리로 아무리 이런 이치를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를 내가 수nhập, 도역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간이 본래 그러하다는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고 사실은 그러냐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듣고 졸고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게 뭐라고요? 본성장렬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냥 삶을 즐기라고 합니다. 네? 정말로 이걸 내 몸으로 확철하게 느꼈다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아닌 온 우주 모든 존재를 위한 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착각이 쉬워요. 지금 여기에 나가 주인이다. 완전한 존재다. 만약에 그걸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정말로 느꼈다면, 체험을 했다면 삶 자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소체 중심의 내가 아니라 대체를 바로 알게 될 때는 내 눈이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소체를 통해서 누가 눈으로 보던 세계에는 여러분의 한정이 되어 있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면서 당장 다른 공간의 세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체를 알게 되면 시간이 열리게 되고 해안이 열리게 되면 느끼게 됩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요. 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시공을 넘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아픔을 자연적인 내 몸으로 느끼게 돼요. 모든 존재의 삶이 그대로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죠?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라고 유마일보사가 유마경에서 그렇게 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즐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자와 같은 분이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를 힐난을 할 때 그랬잖아요. 도가나 이런 사람들이 야 당신 말이야 도가 행위를 좀 다 알잖아.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상갓집 개마냥 배설을 구걸하느라고 돌아다녀봐야 당신 말 들어주지 않는데 응? 벗어나서 당신 몸이나 생명이나 보증하지 말이야.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공자가 뭐라고 내가 도를 행위지 않을 줄 안다. 그럼 내가 인간인데 인간을 떠나서 어디에 살겠느냐. 그만둘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제게 공자 개인의 삶을 보면 좀 불행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혈육, 자기 몸뚱아리 육신으로 난 자기 아들만을 아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 모든 존재를 자기 아들, 자기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혈육 중심은 가정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누구?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죠. 그처럼 안 그랬습니까? 그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잘못했다기보다 아직은 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그래서 그러한 나를 믿는 겁니다. 믿고서 믿어야만 어때할 수 있어요? 원래 그 자리에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육신으로서 내가 하거나 내 마음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자리에서 한다라고 맡기는 것도 마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는 것도 그러는 거고. 이게 바로 영신 방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켜봐야 되죠. 그건 내 목숨, 물리적인 생명마저도 원래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지만 육신을 통해서 생사가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뭐예요? 살고 죽는 것마저도 내 본성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본성이라는 것도 사실 성품이라는 것도 하나 말일 뿐이지 개념일 뿐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것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교에서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주인공이라고 해요. 주인공. 그래서 주인공을 믿고 참나라고도 얘기하죠. 참나를 믿고 참나에 맡기고 참나에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는 지금 개체적인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래서 무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몸뚱아리를 해야 되겠죠. 맡겼으니까. 그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의입니다. 유의. 그래서 신인관이라는 용심무 관점에서 수심무 관점에서 하게 되는 건 결국 뭐예요? 무의면서 유의입니다. 무의무구. 이게 무의자예요. 도자가 얘기하는 무의무구이고 주유에서 얘기하는 주의무구. 이것과 저것은 동관적인 시간적인 가운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성리학자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의는 본성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상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유의는 무구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함이 없으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완리 있자는 이퀄이라는 얘기 동시에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의와 유의가 본래 우리하는 거 하나예요. 이걸 얘기할 때 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용. 가운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의와 유의, 유와 무, 현상과 영역, 개체와 전체, 무아와 유아가 하나가 됩니다. 본래의 세계 차원에 지어지는 것, 그거 바로 충돌하고 합니다.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해요? 대인이다, 성인이다, 신인이다, 지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심의 단계를 일반적으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사는 부두물이다. 여러분 들어봤으리라고 봅니다. 깨달은 선사 한 분이 어떤 분이 원래 얘기했던 건 옛날에 종정을 했던 우리 성철 스님이 돌아가는 성철 스님이 이제 이 말을 해가지고 유명한 말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그 이전에 중국의 선사가 얘기했던 경계예요. 즉 용심, 수심의 단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단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수심, 용심도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변산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게 세 단계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측면에서 얘기하느냐, 이 측면에서 얘기하느냐, 이 측면에서 얘기하느냐, 이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든 불경을 보든
육아의 사삼경을 보던 이 세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소위 말하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세계, 소인의 세계입니다. 소체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세계. 그 세계는 외형적인 형상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산을 보면 산을 보이고 물을 보면 물로만 보입니다. 그죠? 이러한 세계는 분별심리에서 위해서 살아가는 세계.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형성된 세계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예요. 이 세계의 특징은 뭐라고 해요? 이걸 시간과 공간이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이런 눈으로 보게 되면 경전의 세계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형이상의 세계가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자, 기독교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구약을 보든 만약에 그거를 경전의 차원에서 보려면 사실을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의 세계라는 것 본래 본성은 근원적인 세계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세계가 없기 때문에 상의 세계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거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소위 말하는 부처가 얘기했던 고통의 세계입니다. 고우의 세계. 그래서 3개가 육계색계, 무색계가 화택이라고 불편한 식으로 즉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언제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다. 이걸 넘어서게 되면 용심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수심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는 세계에 돌아가게 돼요. 자, 이 저기로 보면 반야신경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색즉시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색의 세계는 곧 공한 세계다.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는 세계는 공호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공호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형이상의 세계. 그래서 여기에 이래서 해버려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객관적인 세계, 육안에서 보는 세계, 객관적이라고 하는 세계, 사고에서 하는 세계는 결국은 환상의 세계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무아라는, 개체로서 나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계가 이건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개체된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모든 게 일어나는 자리가 한 자리라는 걸 알게 되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공자는 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지자는 불, 인자는 불, 용자는 불구라고 합니다. 지인형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대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세계가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라는 세계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어떻겠어요? 웃습니다. 자속, 스스로 웃고 인성, 그 웃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웃어.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저 사람 좀 맛이 갔지 아마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모습이 좋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여기를 한 단계 더 넘어서게 되면 사는 다음 사면 부른 다음 우리가 경제 얘기합니다. 즉, 공한 그 세계가 바로 색의 세계다. 자, 색이라는 거예요. 색, 수, 산, 행, 식. 그래서 색은 물질이라는 수상행식은 마음인데 이 색이라는 물질적인 요소 속에 수상행식의 심적인 요소를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공한 그 세계가 성품의 세계가 뭐로 나타나냐? 색의 세계로 나타날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육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 즉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여기 일상적인 사람들의 세계. 여기는 본능이 아닌 본성의 세계에 본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 근데 여기는 다 마찬가지로 단편이 있죠. 한쪽이 치우쳐 있습니다. 중용이 안 돼 있어. 중도가 안 돼. 여기는 뭐를 몰라요? 여기는 근원을 모릅니다. 겉에만 표피만 알지 내면의 깊은 세계 본질을 모르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여기를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계를
이런 걸 이치로서 파악했다고 해서 자기 혼자 즐기면서 살아갈 때 이런 데 빠지게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빠져버리기 쉬운데 여기마저도 한 단계 넘어서야 돼요. 즉 자기의 과거를 개구리가 올챙이 시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되게 해서 힘들어하는 걸 도와줘야 돼요. 그래 바로 이 세계. 자, 이 세계를 한 단계 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과 색, 즉 형이 삼의 본성의 세계와 형이 나의 육신의 세계가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다음은 산이고 물은 다음은 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현상적으로 물이지만 어때요? 본질은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이어서 산도 물도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 사람을 보게 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남과 열을 보지만 남과 열을 구분할 수 없는 본성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로 아름답고 여자는 여자로서 아름답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만 보게 되면 여꽃 신장 남꽃 신장 남녀가 싸우게 돼요. 그죠? 공정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공무세계, 즉 무세계와 유세계가 둘이 아니게 돼요. 하나인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공묘입니다. 이게 참된 공은 오묘한 있음으로 드러난다 말입니다. 참된 공은 오묘한 있음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본래 본성이 도가 신이 부처가 나타나는 세계다. 즉 이 세계가 천상의 세계다. 나타나는 천상의 세계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를 떠나서는 천상의 세계를 따로 알 수가 없다. 즉 살아서 천상에 가지 못하면 죽어서 천상에 갈 수 없다. 살아서 천국을 못 본다면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없다. 살아서 부처를 보지 못하면 죽어서 부처를 보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깨달아야 될 것도 수행을 해야 될 것도 실현해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삶이 그대로 학문이고 삶이 그대로 수행이고 그런 겁니다. 대신에요, 여기와 여기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느 인면에 치우쳐 있다면 여기는 어떻다고요? 준용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준용세계. 여기는 유세계 치우쳐 있고 여기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치우쳐 있고 본질을 모르고 여기는 근본에 너무 치우쳐 있고 무세계, 형이상의 세계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 부처하고 집착을 해서는 안 돼요. 원래 부처라는 존재는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나인데 모든 일체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부처가 어떤 것도 부처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여러분 모두가 원래 나타난 신이요 창조주요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느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계에 오게 되면 본래의 세계를 이제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부정을 하게 되죠. 한번 부정을 함으로써 여기를 넘어서고 또 한번 부정을 여기를 넘어서면서 이 세계에 옵니다. 그럼 여기 세계는 뭐가 얻어지는 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내가 그런 확인하고 체험을 거야. 그러니까 삶도 수행이 어졌다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왜? 비하자면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차원에서 보면 이런 세계를 말이죠. 이런 세계를 열매의 세계라고 본다면 우리는 현상의 측면에서 볼 때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수행의 과보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마치 뭐 하냐면 비하자면 씨를 하나 심어서 인행이라고 해요. 과보가 아닌 과보. 열매가 되는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심어서 땅에 심어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육적인 사고입니다. 즉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생물학적인 측면을 봐도 씨는 뭐가 씨가 된 거예요? 열매가 떨어져요.
열매가 떨어지고, 열매가 씨로 떨어지고, 열매가 다시 싹으로 나오고, 열매가 꽃으로 맺고, 열매가 다시 열매로 맺는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 뭐예요? 두 번째 차원이죠. 그죠?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싹도, 씨도, 꽃도 다 열매이다. 그죠? 이걸 해요? 그리고 이제 씨에서 싹으로 보는 하나의 방향이 일상적인 방향이라면 본질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열매가 씨로 된 것이라는 다른 방향. 그러니까 이걸 시작과 끝으로 본다면 여기는 종에서 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끝에서 미래에서 과거를 보는 거면 과거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래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죠? 하나예요. 바로 그 시종과 종씨가 하나인 세계, 그 세계가 바로 뭐라고요? 본래의 세계에서 진공 묘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깨달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보다 나은 나를 찾기 위해서 학문하거나 수비를 하는 것도 아니라 끊임없이 매 순간 본래의 나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삶이다. 그걸 중용이라고 그런다. 여기 대체예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경전을 보게 되든 그 차원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러한 세계는, 본래 이러한 세계는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이러한 세계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신화로 표현했습니다. 신대로 얘기. 신이라는 얘기는요, 일상적으로 시공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세계를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사유세계를 넘어서 있는 본질적인 세계를 신들의 얘기를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성경 얘기를 하신 예수에 관한 얘기 다 신화예요. 신화를 보지 않으면 본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신화만 보면 안 되죠. 현실을 살아가는 나와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화를 보면서 그걸 뭘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요? 싹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열매만을 목표로 하면 싹이나 씨나 싹이나 꽃을 열매에 비교로 해서 싹도 열매가 아니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씨도 열매가 아니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꽃도 열매가 아니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분별심에 의해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나 바로 이 진공묘의 관점에서 싹이나 꽃을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나타난 열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열매와 똑같이 대해주게 됩니다. 그게 차이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불교에서 이론이라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뭘 하지 말라는 것으로 노장으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무의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오해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유의를 바탕으로 하는 유의예요. 한데 한이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 유의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할 필요 없어, 깨달을 필요 없어, 공부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아닙니다. 하되 한이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도생역성을 바탕으로 한 역생도성 관점입니다. 네? 도생역성 관점 무의입니다. 역생도성 관점 유예예요. 그러니까 무의를 바탕으로 한 유예해야 됩니다. 유의만 빠져버리면 어디에 빠져요? 유의만 빠지면 일상적인 삶을 빠져버립니다. 일상적인 삶이라기보다 편협된 삶을 빠집니다. 무의만 빠지면 즉 세상을 중생들을 우습게 보면서 깨달음의 세계에만 즐기면서 향유를 하게 되면 역시 한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직은 한 단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표현해요. 바로 이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할 게 없습니다. 긍정할 것도 없고 부정할 것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때에 따라서 드러낼 뿐이에요. 어린애 때는 자연수 필요하니까 자연수 중심으로 수를 얘기할 뿐이고 중학교 때 되면 조금 다르게 무슨 뭐 방정식으로 무슨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가면 실수, 헛소리로 얘기할 뿐이지 거기에 시비나 선악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다 아름다운 것이다. 자, 제 얘기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요. 간단하게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여기서 멈추죠. 수고 많았습니다.